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어떻게 구원해 내셨는가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오늘 본문은 갑자기 그 흐름을 깨고 갑자기 족보가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더 이상한 것은 이 족보가 온전한 족보도 아니에요. 이스라엘 야곱에게 몇 명의 아들이 있어요? 12명의 아들이 있죠. 그럼 그 12명의 아들에 대한 족보를 말해주는 것도 아니고 보면 이스라엘의 아들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만 언급하고 있어요. 이들이 다 누구예요? 첫째, 둘째, 셋째였어요. 첫째, 둘째, 셋째까지만 언급하고 그 나머지는 또 언급이 없어요. 그리고 또 내용을 보면 르우벤과 시므온은 간단하게 아들들만 딱 언급하고 끝나고 레위에 대해서만 굉장히 집중적이고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뭔가 흐름상 맞지도 않고 족보도 온전하지 않은데 이것을 왜 여기서 언급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보면 사실상 쉽지가 않죠. 이해하기가. 항상 제가 설교할 때도 말씀드리지만 제가 제일 싫어하는 본문이 바로 족보 이야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그것도 온전한 족보도 아니고 쪽족보죠. 쪽족보. 그러니까 어떤 일부분만 쪼가리만 나타나는 그런 족보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항상 성경을 이해하려면 어떤 이해가 가장 중요하냐면 문맥 속에서 이해가 되어져야 돼요. 문맥과 상관없이 이해를 하게 되면 엉뚱하게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말씀은 항상 순차대로 묵상해 가는 게 중요해요. 어디 한 본문만 보면 그 본문만 보면 엉뚱하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맥락 속에서 이해가 되어지고 해석이 되어져야죠. 그럼 지금 어떤 맥락 가운데 있어요?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바로에게 나아갔죠. 그랬는데 그 이후에 벌어진 일은 기대한 것과 다르게 바로의 무시를 당하고 또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더욱 학대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의 기록원들도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고 불평하고 이제 백성들의 마음도 아론과 모세에게서 떠나는 것과 같은 위기 상황에 놓였었죠. 그때 하나님께 나아가 모세가 원망하듯이 말해요. 여호와여 어찌하여 하면서 왜 이렇게 우리를 고난 가운데 놔두느냐 항변을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한 가지. 야, 나 여호와다. 이거 말씀하신 거예요. 야, 나 여호와야. 나 못 믿니? 나 못 믿어? 나 여호와라니까? 나 여호와야. 여호와라는 이름이 뭐예요? 스스로 계신 분, 스스로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의 도움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오직 홀로 모든 일들을 하실 수 있는 분이고, 그래서 앞선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여호와는 어떤 분이에요?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분. 언약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일들을 전부 다 이루시는 분은 여호와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여호와를 바라보고 믿으라는 것이죠. 다른 것으로가 아니라 여호와이기 때문에 스스로 계신 분이기에 스스로 모든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기에 우리는 전적으로 모든 걸 누구에게 맡기면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 맡기면 되는 거예요. 그분은 스스로 계신 분이기 때문에 스스로 모든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구원을 위해 모든 일을 이루셔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떤 믿음의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라는 거예요. 믿음이란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보는 거예요. 주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며 나의 구원을 위해 여호와는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구원을 위해 일하고 계시고 이 모든 세상을, 모든 우주 만물을 운영하고 계셔요. 다스리고 계시고 통치하고 계시고 주관하고 계시고 섭리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분은 여호와예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으면 우리 안에 뭐가 사라지겠어요? 근심과 걱정과 불평과 이 모든 게 사라지는 거예요. 그분의 그 구원을 바라보기 때문이죠. 그런데 백성들이 그 앞에 어떻게 해요? 앞선 본문에 보면 9절에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의 마음이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말하죠. 모세의 말을 듣지를 않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듣지 않았다 그랬어요? 마음이 상하고 가혹한 노역 때문에. 결국 우리도 이 두 가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요. 무엇 때문에 듣지 못해요? 마음이 상해서 듣지 못해요. 목회자한테 상처받아가지고 듣지를 못해요. 또 성도들 간에 상처를 받아서 듣지를 못해요.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상처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혹한 노역, 내가 처해진 가혹한 환경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못해요. 그런 그들에게 오늘 본문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이 그런 그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무엇을 보여줘요? 모세와 아론이 누군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시작하기 전에 13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떤 것인지를 말해주는데 13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말하고 있어요. 인도하여 내실 것이다가 아니라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인도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이미 과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기로 하셨으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셨으면, 하나님이 작정하셨으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고 모세와 아론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과 바로에게 말씀을 전하시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하고자 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들으라 이거죠.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들으라. 그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 말씀하시니까 모세와 아론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라는 거죠. 그 들으라는 건 귀로만 들어라 이게 아니죠. 잘 알아듣고 이해하고 따르고 순종해라 이거예요. 그리고 왜 모세와 아론인지를 오늘 본문은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모세와 아론이 누구기에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통해 말씀하시느냐라는 거죠. 도대체 모세와 아론이 누구기에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말씀하시는가? 오늘 우리는 이걸 발견해야 돼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가가 분명해지는 거죠. 그래서 14절에 보면 그들의 조상을 따라 집의 어른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은 하면서 말하고 또 15절에 시므온의 아들들은 그리고 16절에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렇게 하면서 이스라엘의 12아들 중에 3명만 언급을 해요. 왜 이 3명을 언급하냐면 핵심은 누구를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 셋 가운데 레위를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레위를 이야기하려고 하다 보니까 징검다리 역할을 할 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냥 레위하면 레위라는 이름이
흔한 이름이에요. 레위라는 이름이 흔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레위 하면 누군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레위가 누군가, 바로 이스라엘의 아들 가운데 첫째 르우벤이 있었고 둘째 시므온이 있었고 그리고 그 셋째 레위다, 이걸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르우벤과 시므온에게는 별로 그렇게 초점이 있지 않아요. 레위를 말하기 위한 징검다리라는 거죠. 이스라엘의 셋째 아들, 야곱의 셋째 아들 레위를 말하기 위해서 징검다리 역할을 하며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레위에게 몇 명의 아들이 있어요? 16절에 보면 3명의 아들이 있죠. 게르손, 고핫, 무라리가 있어요. 그리고 게르손에게는 림니와 시므이라는 아들이 있고 고핫에게는 아므람과 이스알과 헤브론과 우시엘이라는 아들이 있고 무라리에게는 마흘리와 무시가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이렇게 해서 계속 족보가 쭉 내려가면서 결론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겠어요? 세 아들들 중에 레위를 말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레위의 후손 가운데 누구를 말하려는 거예요? 아론과 모세를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론과 모세를 말하려고 하는데 이 족보가 왜 중요하냐면 이 족보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여호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여호와. 아까 여호와는 누구라 그랬어요? 스스로 계신 분인데 그 여호와가 하시는 일이 뭐예요?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에요. 바로 이 족보 안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어요. 어떤 언약을 이루고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이루어 가고 계심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어요. 창세기 15장 13절부터 15절, 16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애굽에 종살이하다가 출애굽할 것을 이미 약속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이 약속이 오늘 이 족보 가운데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보여주는데 특별히 2가지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 2가지가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뭐냐면 13절에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말하고 있죠. 400년 동안. 그리고 16절에 보면 4대 만에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400년 그리고 4대에 걸쳐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해 내실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셨어요. 이게 지금 이 족보에 어디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아론과 모세가 태어나기까지 누구를 거치나 보세요. 첫 번째는 레위를 통해 그 다음에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누구를 거쳐요? 무라리를 거치고 무라리에서 누구에게로 가요? 아니 레위에게서 고핫에게로 가고 그 고핫에게서 아므람에게로 가고 아므람에서 아론과 모세로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가 1대 그리고 레위가 1대 고핫이 2대 아므람이 3대 그리고 아론과 모세가 4대가 되는 거예요. 4대 만에 나올 것이다.
그럼 400년은 어디 기록되어 있어요? 이 이스라엘, 레위, 그리고 고앗, 아므람에게 나와 있어요. 레위가 몇 살을 살았다고 나와 있어요? 16절에 레위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이게 137년을 살았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나이가 137세가 아니라 이미 죽었죠. 그래서 137세를 살았어요. 그리고 고앗의 나이가 18절에 보면 133세라고 나와 있고 그 다음에 20절에 가면 아므람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거 다 더하면 몇 년 나와요? 137세, 133세 합하면 270세가 되죠. 거기다가 137세를 더하면 407년이 돼요. 그러니까 400년 만에 나올 것이다. 그 말대로 되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언약대로 이루어져 가며 누구에게 이어졌다는 거예요? 아론과 모세에게 이어졌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그 약속대로 지켜지고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이 족보가 흘러가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족보 가운데는 무엇이 담겨 있는 거예요? 족보는 뭐라 그랬어요? 족보는 히브리어로는 톨레도트. 이 톨레도트라는 말을 우리말로는 어떻게 보면 족보, 자손, 계대, 세대 여러 가지로 번역할 수 있는데 성경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족보는 뭐라 그랬어요? 구속사예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이 출애굽의 구원의 역사가 이 지금 족보 가운데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4대 만에 그리고 400년 만에 나올 것이라는 대로 지금 400년이라는 시간이 이 안에 채워져 있고 그리고 4대 이스라엘에게서 레위로 그리고 고앗에게로 아므람에게로 그리고 아론과 모세로 이어지면서 4대 만에 이제 출애굽할 때가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그냥 누가 낳고 누구를 낳고 그냥 이어져 간 것 같지만 그 속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구원하심의 일들이 진행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진행되어져 가며 모세와 아론까지 왔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이 지금 이루어져 가며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와 아론 이제 출애굽할 때가 되어졌고 이 출애굽을 위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 아론과 모세에게 이어졌다라는 것을 보여줘요. 그리고 또 여기서 무엇을 연결해서 보여주냐 하면 이제 여호와께서 구원의 일들을 진행해가며 모세와 아론을 세웠다라는 것까지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들이 이제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가 될 것이다. 그래서 누구의 계보에 집중해요? 우리는 모세, 아론 하면 누구를 더 먼저 칩니까? 모세를 더 먼저 치죠. 그런데 여기서는 모세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아요. 아론과 모세다라는 것만 보여주고 그 다음에 누구의 족보를 쭉 연결해 나가요? 아론의 족보를 연결해 나가요. 그래서 아론의 족보를 연결해 주면서 누구에게로 연결하고 있어요? 맨 마지막에 25절에 비느하스에게 연결되어지죠. 이건 지금 무슨 계보를 보여주냐면 대제사장의 계보를 보여주는 거예요. 아론에게서 누구에게로 연결이 돼요? 아론의 4명의 아들이 기록되어 있죠. 23절에 보면 나답,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말이에요. 이 가운데 아론을 이어서 대제사장의 역할을 했던 자는 누구예요? 나답과 아비후가 아버지를 뒤이어 제사장의 직임을 감당했는데 이 둘이 죽임당하죠.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부를 가져다가 분향한 까닭에
죽임당하고 아론에게서 그 대제사장의 계보가 누구에게로 넘어가요? 엘르아살에게 넘어가고 그리고 이 엘르아살에서 비느하스로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이 비느하스가 누구냐 하면 민수기 16장에 가보면 아니죠. 민수기 25장으로 가보면 시딤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여인과 그러니까 출애굽한 여정 속에서 이제 한참 뒤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뒤의 일을 미리 땡겨서 생각해 보면 민수기 25장 7절과 8절 말씀을 보면 이들이 그 시딤에서 모압 여인과 음행을 하게 되어져요. 모압 여인과 음행하니까 자연히 뭐가 따라오겠어요? 우상 숭배하게 되어지죠. 하나님 앞에 극악한 죄를 저지르게 돼요. 그때 이 비느하스가 어떻게 하냐면 거룩한 분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가운데 음행 중인 이스라엘 남자와 모압 여인을 죽여요.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게 되죠. 민수기 25장 7절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에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의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결국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들을 징계함으로 하나님의 분노가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게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비느하스를 어떻게 해주시냐면 민수기 25장 12절 13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그래서 그와 평화의 언약을 주고 영원한 제사장 직분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느하스가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을 갖고 그의 후손이 대제사장의 역할을 이제 이어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족보에는 아론과 모세가 누구인가? 바로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성실하게 이루어 가시면서 세우신 지도자다라는 것이고 또 그들을 이제는 영원한 그들의 영적 제사장으로 영적 지도자로 세우셨기에 그 가운데 아론을 통해 이제 그 영적 지도자의 계보가 비느하스에게로 연결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러니 지금 후대에 이 글을 전하면서 이 제사장 직분이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가? 바로 이 아론에게서 이루어져 왔다. 그렇기 때문에 아론과 모세가 정말 참된 지도자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럼에 있어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을 써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말하세요? 모세에게 말하고 그리고 이 모세는 아론에게 전하고 아론이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은 모세가 준 말을 백성들에게 전하고 또 바로에게도 전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 이들이 진정한 지도자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신적 권위를 가지고 있는 참된 지도자기에 이들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에게 대항했던 자가 있죠. 이들에게 대항했던 자가 누구예요? 여기 다시 족보를 한번 쭉 살펴보면 이 족보 가운데 21절에 보면 이스할의 아들들이 등장하죠.
이스라엘은 누구예요? 아론과 모세의 아버지 아므람과 형제 관계죠. 그러니까 고라 그 아들들 고라, 네벡, 시그리가 나오는데 이 고라가 아론과 모세하고는 무슨 관계예요? 사촌 관계죠. 사촌. 그러니까 아버지의 동생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촌 관계예요. 근데 사촌인데 이 고라가 나중에 다단과 아비람과 연합해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게 되어져요. 이게 민수기 16장에 나와요. 민수기 16장 1절 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모세를 대항하게 되어져요. 왜 너희만 이렇게 제사장 직분을 또 지도자의 직분을 감당하냐? 우리도 같이 나누어 하자. 이들이 결국 모세를 거스르며 일어나게 되어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하셔요? 참지 아니하시죠. 이 일로 인하여 그들을 징계하셔요. 그래서 이 고라와 그 일당이 땅이 갈라져서 그 가운데 완전히 빠져서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 아론과 모세를 대항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지도자의 말을 들으라고 하고 있는데 너희만 어떻게 하나님이 세웠냐? 생각해보면 자기는 아론과 모세와 학렬이 같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우리 문화권으로 따지면 똑같은 학렬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나 우리나 뭐가 다르냐? 이러면서 대적을 하게 되어져요. 결국 그 끝이 어떻게 되느냐? 이 고라 일당의 멸망이 되어지는 거죠. 즉 하나님은 누가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결론이 뭐예요? 결론은 26절, 27절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여호와께서 지금 이루어 가시며 모세와 아론을 세웠다. 그리고 아론을 통해 그 영적 지도자의 역할이 계속 이어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들을 통해 전하시는 말씀을 들으라는 것이고, 결론으로 26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아론과 모세요. 27절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말한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모세와 아론, 아론과 모세다라는 거죠.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명령을 주신 자도 아론과 모세고 이것을 말하는 자도 모세와 아론이다라는 거죠. 그러니 이들의 말을 지금 듣지 않고 대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이들을 통해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라는 거죠.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그런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그 당시 하나님의 말씀을 번번이 거역하는 자들, 이스라엘의 그 출애굽의 역사를 우리가 보아서 알지만 이들은 조금만 무슨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아론과 모세를 대적하죠. 너희 때문이다. 우리가 애굽에서 잘 먹고 잘 살았는데 너희가 그냥 괜히 바로에게 그런 말을 해서 우리가 고생한다. 또 잘 먹고 잘 살았는데 너희 때문에 괜히 광야에 나와 죽게 되어졌다. 끊임없이 그들의 그 리더십에 도전을 하게 되죠. 불평하고 원망하고. 결국 그건 누구를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26절, 27절에 공식적으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아론과 모세다. 아론과 모세다. 그들의 말을 들으라 이거죠.
그렇다면 그 당시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그들에게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들으라고 이들을 공식적으로 인정해 주셨다면 오늘 우리는 그럼 이걸 어떻게 적용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말 잘 들으세요.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이렇게 된다고요. 고라이 땅처럼 된다고요. 망하고 싶지 않으면 목사님 말 잘 들어야 돼요. 알았어요? 알았어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많이 써먹었어요. 많이 들어봤죠. 이런 본문을 부흥사들이 많이 써먹어요. 그래서 목사님 높이고 목사님 말에 절대 거역하면 안 된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런데 그러라고 주신 본문은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본문을 우리에게 적용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를 통해 아론에게 전달하시고 그리고 이 아론을 통해 백성들에 전하는 이 일이 연결되어졌다는 거예요. 아까 말했듯이 아론과 모세 가운데 모세의 그 족보는 연결하지 않아요. 모세에게 아들이 없었어요? 있었죠. 2명의 아들이 있었죠.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그 장인 이드로를 만나서 십보라와 결혼을 하고 2명의 아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2 아들의 명단은 기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2 아들에게는 그 어떤 리더십도 전가되지 않았어요. 모세에게서 누구에게로 넘어가요? 여호수아에게로 넘어가죠. 그러니까 이 영적 리더십이 모세와 아론이 함께 있어야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하고 그리고 모세는 아론에게 말하고 아론은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을 통해 이 전하는 역할이 연결돼서 아론에게서 엘르아살에게로 엘르아살에게서 비느하스로 전달되죠. 아까 그 4대가 400년이었던 것처럼 여기서는 어떤 특징을 갖냐면 아내의 이름을 기록해요. 아론과 엘르아살에게는 아므람, 아론, 엘르아살에게는 그 아내의 이름을 넣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론의 어머니가 누구예요? 모세의 어머니랑 같죠. 요게벳이에요. 그리고 엘르아살의 어머니는 누구예요? 아론과 결혼한 엘리세바고. 그리고 비느하스의 어머니는 누구예요? 그래서 엘리아살과 결혼한 부디엘의 딸이죠. 이렇게 어머니를 또 기록해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중요한 직분이기 때문에 그 중요한 직분에는 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버지뿐만 아니라 어머니도 중요한 거예요. 신앙교육은 누가 시켜요? 어머니가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의 가문에는 어머니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의 이름을 기록해 놓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직분은 쭉 연결되어지는데 모세의 이 직분은 누구에게로 연결돼요? 여호수아에게로 연결돼서 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데리고 들어가는 자가 되죠. 예전에 여호수아서 우리 묵상할 때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 이 여호수아라는 이름과 똑같은 이름이 뭐라고 했어요? 예수예요. 예수.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구원자. 히브리어로는 여호수아고 헬라어로는 예수스가 되는 거예요. 예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이름이에요. 물론 같은 인물은 아니지만 같은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의 직분은 구원자의 직분이에요. 그리고 아론의 직분은 그 구원자의 대언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모세를 우리는 누구로 보아야 하는가? 가끔 성도들이 대표 기도하는 걸 들어보면 담임 목사님을 기도할 때 자주 등장하는 게 모세와 같은 지도력과 영도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걸 보게 되어져요.
그러나 우리는 목회자는 엄밀히 말하면 모세의 직분이 아니라 우리는 아론의 직분이죠. 물론 달라요. 제사장의 직분이랑 목회자의 직분이 다르지만 영적 지도자라는 의미에서는 우리의 위치는, 목회자의 위치는 아론의 위치고 모세의 위치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목회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말씀을 전달받고 그걸 전하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를 통해 전해지고 증거되는 말씀을 목사님 말로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단에서 전하는, 선포하는 그 말씀은 어디까지나 목회자는 대언자예요. 통로예요. 어떻게 보면 기계적인 거예요. 우리는 그냥 전하는 거예요. 그 말을 넣어주시는 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주님의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기에 그 말씀을 가지고 전달하는 역할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는 하나의 어떤 개인적인 그 신분으로 보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누구 아빠가 아니라, 누구 남편이 아니라, 물론 가정에서 가정생활할 땐 누구의 아빠고 누구의 엄마지만 교회 안에서 말씀을 전하는 역할을 할 때, 목회자의 직분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온전히 대언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전해지는 그 말씀을 목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전해지는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돼요. 목사에게 순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목사의 권위를 인정하는 건 하나님의 그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하는 자의 그 통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돼요.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요. 기도 가운데 뭔가 하나님의 확신이 있는 그 음성을 듣고 싶은데 목사의 입을 통해 전해지는 그 말이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제가 그렇게 뭔가 신성하고 신비롭고 영적인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세우셨고 이 자리에 세우셔서 말씀을 전할 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면 하나님의 음성인 거죠. 테이프를 녹음해가지고 들려주면 요즘은 이제 테이프가 아니라 핸드폰으로 다 녹음하죠. 핸드폰으로 녹음한 걸 들려주면 그건 누구 음성이에요? 핸드폰 소리인가요? 아니죠. 녹음된 사람의 음성이 되어지는 것처럼 목회자를 통해 전해지는 그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돼요. 그러니 예의를 갖춰야 되고 존중해야 돼요. 저라는 어떤 사람을 존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 자체가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예의를 갖추는 것이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해지는 것이고 그 말씀 앞에 귀 기울이고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저 역시도 제가 설교하고 제가 전한 메시지지만 그게 제 말이 아니기에 저도 그 말씀 앞에 복종해야 되고 저도 그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되고 저도 그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단에서 하나님께서 그 전하시는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온전히 따를 때 하나님의 구원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목회자를 위해 기도할 것은 잘 전달하게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개인의 사사로운 의견이 들어가지 않도록, 사사로운 생각이 들어가지 않도록 정말 순도 있고 순수한 주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이것을 기도해 주셔야 되고,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주님의 음성 앞에,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따라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우리가 무엇을 또 적용해 볼 수 있어요? 지금 모세의 입장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백성들은 따르지 않고 바로는 그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또 자기는 입이 둔해서 말을 잘 전하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과연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들죠.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할 때도 모세의 반응은 뭐였어요? 앞선 12절에 보면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모세는 완전히 낙담해 있는 거예요. 저렇게 이스라엘 사람도 말을 안 듣는데 내가 바로에게 뭔 말을 하겠느냐 이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의 위치는 이렇다. 여호와의 구원의 역사가 이렇게 이루어져와 너에게 왔고, 그러니 낙심하지 말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여호와가 함께 하시고 여호와께서 구원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뭔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는데 뭔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고자 하심이 느껴지고 깨달아지는데 막상 내가 처해 있는 환경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인생의 여정과 역사를 다시 한번 돌아보세요. 그러면 모세와 아론 못지않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보가 역사가 이루어져 가고 있었어요.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한 자가 있었고 또 여러분들의 그 영적 계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어져 가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마태복음 예수님의 그 족보에 대해서 나눌 때도 그랬죠. 결국에는 그 족보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로 그 족보가 끝나고 영적 계보로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의 신앙의 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부터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늘 여러 가지 영적으로 도움을 주는 스승과 선배와 이런 사람들을 붙여줘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의 그 역사가 끊어지지 않고 지금까지 이어져 왔잖아요. 그걸 보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구원의 역사가, 구속사가 진행되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때가 찬 거예요. 그러니 환경과 여건에 주저앉지 말고 일어나라는 거죠. 모세도 이러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모세도 백성들이 등 돌리고 바로가 말을 듣지 않고 이런 일들을 경험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에서 당할 외면과 무시와 조롱은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아요. 우리가 모세만 하지 못하는데 우리는 더 많은 외면과 조롱을 당하겠죠. 무시를 당하겠죠. 그러나 낙심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조롱당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무시당할 수밖에 없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신다? 여호와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여호와라 말씀하시잖아요. 출애굽기의 주제는 나는 여호와라예요. 겉으로 드러난 것,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내는 스토리지만 이것을 통해 말씀하시는 건 이 일을 이루시는 여호와예요. 스스로 계신 분, 스스로 모든 구원을 이루신 분, 스스로 모든 구원을 온전하게 이루시는 여호와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여호와를 바라보라는 거죠. 모세가 무시당하고 멸시당해도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 이렇게 세워졌고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들어야만 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말을 세상은 들어야만 해요.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역할을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행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아론처럼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어줘야 되는 거죠. 1차적으로는 교회 안에서 아론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목회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우리가 이제는 세상에 나아가 바로 아론처럼 이제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세상에 전하며 조롱당하고 무시당하고 멸시당하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전하는 하나님은 여호와시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계신 분, 스스로 이루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지금 출애굽기를 통해 우리에게 밝히 드러내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어떤 스토리에는 거기에 담긴 주제가 있어요. 출애굽이라는 스토리에는 어떤 주제가 있어요? 하나님은 여호와시다라는 주제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출애굽기 말씀을 묵상하며 정말 그 여호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만나고 믿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도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삶의 고통과 문제로부터 출애굽한 은혜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날 때 가능한 거예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믿고 고백하고 확신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를 위해 지금도 일하시는 여호와를 오늘 이 밤에 기도하며 만나고, 그래서 그 여호와라는 음성을 듣고 확신하며 그 여호와께서 모든 구원을 이루실 것을 우리가 확신으로 얻고 기쁨으로 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왜 슬퍼하느냐 찬양으로 고백하고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왜 슬퍼하셨습니까? 왜 걱정하셨습니까? 무엇을 두려워하셨습니까? 아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시라고요? 여호와시다라는 거죠.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약속하세요. 약속대로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세요. 그러니 우리를 붙드시고 지키시고 구원해 주시는 그 주님 앞에 오늘 우리가 구할 것,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참되게 만나고 그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고, 우리의 이 믿음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굳건해져서 어떤 상황과 어려움 속에서도 출애굽하는 은혜의 역사를, 구원의 역사를 누리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의 삶에 있는 지금 가장 큰 문제,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믿음으로 출애굽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